성경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왜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라는 그 개념이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만 따라가면 참 성경을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이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19장부터 21장이 거의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21장의 그 마지막 절도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결국은 그럼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삶이 없는 그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사건을 하나 가지고서 들어가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를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모습들은 다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일까 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언약.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로는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죽자, 사사 삼손이 죽자, 이제 17장, 18장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로 쭉 그려졌죠.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지금 19장, 20장, 21장에서는 뭐로 그려지는가 하면 그 음란의 극치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요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지금 무슨 그림으로 그려진다고요? 음란, 그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뜻을 세운 것을 그냥 이루어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했은 건 자기들이 지켜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모습들. 그게 잘하는 모습이든 못하는 모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죄악인 거죠. 그래서 19장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19장에 이런 말을 볼게요. 22절부터 23절, 24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 딸과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죠. 네. 그럼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인 거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해야 돼요? 다 망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금 14절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죠? 16절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더라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베냐민 지파를 그 12지파 가운데 대표로 하나 뽑아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죠? 전쟁 속에서 베냐민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베냐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베냐민 지파를 대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이 22절에 나오는 성읍의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게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었구나. 베냐민이 썩었다는 얘기 자체는 12지파가 다 썩었구나.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세상 몸통 다 타락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져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망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망해야 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야기는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첩이라고 하는 것,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행음, 그를 찾으러 장인의 집으로 갔다가 얼마를 머무르고 돌아가는 길,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나그네가 된 상태. 노인이 영접하는데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같고 거기서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하리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노인도 하는 말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러자 그들은 듣지 않아. 그런데 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주니까 그들이 밤새 욕을 보여.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 그랬더니 레위 사람은 또 그걸 조각을 내서 12지파로 보내. 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인간이 악하면 이 정도로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는 지금 뭘로 보여요? 레위 사람으로. 이건 이제 표면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 청담한 모습을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미스바로 모였다. 이게 20장이죠.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징계하러 나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데, 그게 내 모습인데, 내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자, 악한 모습이 나타나자 그를 무참히 징계하고 손가락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이 인지를 삼고 무슨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징계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러죠? 그들을 그렇게 나쁘다고 악하다고 평가해야 나는 그들보다 달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베냐민 그들이 나쁜 놈들, 우리는 안 그랬어 요리로 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전체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음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보다 더 악하게 만들고 평가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싸움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 싸움을 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18절,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왜 유다가 먼저 가야 되죠? 이것도 유다 백성, 유다 족속, 그 가문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 이스라엘 사람은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예. 참, 전쟁에 올라간 사람이 40만 명. 엄청난 인구죠.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모였던 어떤 수보다도 많은 수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40만 명이 이긴 게 아니라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이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역시 두 번째 전쟁에도 25절. 베냐민도 근데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결국은 지금 베냐민을 하나님은 악한 그들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또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죠? 베냐민이 용사들 600명만 남고 다 전멸됐어요. 다 전멸됐어요. 21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나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지파가 없어지네. 여러분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면 몇 지파가 돼버려요? 11지파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돼야 돼요. 결국은 거기에다 이제 자기들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600명을 더 줘야 되죠. 여자를 600명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약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다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그 말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 족속들을 가서 거기서 여자들을 뺏어오죠.
다 죽이고, 결혼한 자와 또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처녀들만 찾아왔더니 거기가 400명밖에 안 돼요. 또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한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실로에 가서 춤추러 나오는 자들, 그들 속에 가서 200명을 붙잡아 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참 엉터리 해결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2지파의 명맥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맥을 유지해가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역사 속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안에 옛사람은 죽여내고 말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니까. 그건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죠? 그게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읽을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렇게 왕을 준비하고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펼쳐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66권으로 각 시대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놀랍도록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거기까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이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창세기의 사건인 것을 보면서 역사의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곳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죄가 심한 것인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임을 잘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내 속에 이렇게 음란함과 내 속에 이렇게 악함들이 아직도 숨어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완성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